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또 받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더 많이 그리고 나눔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전해진 말씀들은 다 전해진 겁니다. 그 교회에 전해졌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거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적용되어질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건데 그 시대에 보낸 건데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에 있느냐? 그 지역의 큰 세 개의 길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고 또 하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 세 도시가 아주 큰 길이 지나가는 그 세 길이 지나가는 교차점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차점에 있거나 뭐 항구거나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금융업과 무역업이 발달된 도시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도시가 있어요? 고린도도 그랬고요. 또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금융과 무역이 아무래도 발달하게 되겠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검정색 양털옷을 만드는 의류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안약이 아주 유명해서 멀리까지도 수출되어지는 그런 주요 수출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드린 이 라오디게아의 배경이 모두 우리가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멘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멘이란 말은 진리와 함께 그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가 뭐가 발달됐다고요? 금융업과 무역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교회는 아주 이 지역 자체가 이런 신뢰와 어떤 그 도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아멘이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지역이랑 연관시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골로새는 아주 그 미네랄이 풍부한 차가운 식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몸을 낫게 하는 온천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왔는데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오니까 오는 도중에 이게 또 미지근해지죠. 또
그 물이 석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식수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아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처럼 차가운 물이든지 히에라볼리처럼 뜨거운 물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더운 물이 되어서 혹은 찬물이 되어서 쓸모 있게 되면 좋을 텐데 너희가 지금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서 별로 쓸모가 없는 상태이니 너의 신앙을 점검하고 쓸모 있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라고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 아싸라게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바에야 때려쳐라 차갑게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지역적인 이 배경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뜨거운 물 혹은 차가운 물이 쓸모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인데 너희도 뜨거운 물을 가지고 있는 혹은 차가운 물을 가지고 있는 이웃의 도시들처럼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18절에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말이 뭡니까? 사서 이렇게 사서 뭔가를 구매하다 구입하다 사다라는 것이죠. 불로 연달한 금을 사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별로 쓸모가 없는 무용한 상태인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눈에 안약을 발라서 쓸모 있는 사람들, 쓸모 있는 교회가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쓸모가 있게 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의 이런 교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검정색 옷이 특산품인 이 지역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그리고 올바른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뭐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이 있지도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뭐합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것. 눈 감을 건 눈 감고 눈 흘길 건 눈 흘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밝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불에 연단한 금을 사든지 아니면 흰옷을 사든지 아니면 안약을 사든지 분명히 내 것을 소비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힘을 써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든지 흰옷을 사서 그리고 안약을 사서 너의 신앙이 좀 더 진보가 나타나고 너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안락하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때 자주 쓰는 이 말씀입니다. 예, 저는 그 말씀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준 것일 수도 있고 또 개인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또요, 이 말씀이 교회에 적용되어진다면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교회 일을 하고 예수님 없이 교회의 삶을 살고 예수님 없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즐거워하고 현실에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직장에, 우리들의 학교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공동체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의 이 현실에 만족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충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춰져 있는 신앙,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끝날 때마다 항상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에 제가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이거를 언급을 안 했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도 했고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올바르게 행동을 바꿉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귀 있는 사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 귀가 있죠. 그러나 듣는 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바라보고 고칠 것들은 고치고 순종할 것들은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더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여서 쓸모없는 우리들이 되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값을 들여 사서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과 진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요. 우리가 열린 귀 가진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